우리 오늘 나눠드린 그 한 장 안에 최대한 필기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항목을 제가 이렇게 항목을 세로로 쓰는데요. 이 항목을 그대로 쓰시고 나머지는 구현되는 부분들은 구체적인 내용은 옆으로 이렇게 메모를 하시면 나중에 항목 비교가 분명히 될 거예요. 쉬는 시간에 정리하셔도 되겠고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베세다 맹인. 베세다 맹인. 자, 베세다 맹인 이 2단계 계한, 2단계 계한이 나온 부분을 가지고 우리는 베드로 신앙 고백으로 넘어가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베드로 신앙 고백. 베드로 신앙 고백. 베드로 신앙 고백, 우리는 마태, 마가, 누가를 비교를 할 텐데 차이점도 발견해야 되고 공통점도 발견해야 돼요. 베드로 신앙 고백에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이 마가복음에서는 베세다 맹인이라는 이 맹인이 눈을 뜨는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이 어떻게 눈을 뜰 수 있는지에 대한 해답을 들려줬다면, 육적인 소경 맹인이 눈을 뜬 것을 통해서 영적인 맹인이 어떻게 눈을 뜨는지 해답을 들려줬다면 마태복음은 이걸 생략했어요. 그리고 뭘 부연했느냐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고는 이를 알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를 알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해석으로 해놨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해석을 해놓고 난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구조는 이와 같이 같은 맥락을 가지만 서로 다른 복음에 대한 내용을 기술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는 내용이 명확해야 돼요. 이제 좀 진도를 빠르게 나갈 건데요. 베세다 맹인, 그 다음에 베드로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그렇다면 그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무엇을 하셔야 될지를 들려주셨어요. 순환 예고를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다라는 것을 예고했어요. 근데 베드로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런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무지였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무지를 드러내는 이 제자들을 향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땅에서의 자기 생명을,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누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느냐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은요 이 땅에 자기의 종교적 기득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이 땅에서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지만 결국은 이를 잃게 될 것이고, 또 지금 제자들도 이와 같은 무지 가운데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과 그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유대교의 지도자들과 같은 똑같은 지금 자기 기득권을 위해서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무지는 똑같은 거죠. 나와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잃는 자는 구원받으리라. 맞죠?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인자가 영광 중에, 즉 인자가 이 영광의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온전히 드러낼 때에 이 예수를 통해서 비친 이와 같은 나와 복음을 위해서 이 땅에서의 자기의 삶을 최소화하고 하나님 나라의 이 생명을 향해서 살아가는 이 삶을 살지 않고 부끄러워 이 삶을 확대한 삶을 사는 자는 결국은 인자가 영광 중에 올 때는 부끄러워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리고는요, 이 중에서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볼 자가 있을 것이다. 그 권능을 보여주고 있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변모 사건을 통해서, 또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가 분명히 드러났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요,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을 통해서,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한 이유도 예수님을 모세와 엘리야와 같이 현실 정치인으로 생각했다고 보면 되겠죠. 그러한 가운데 제자들이 무지를 드러냈다면, 두 번째는 귀신 들린 아이. 우리는 이와 같은 이 땅에 귀신 들린 아이와 같은 이 현상들을 고치고 쫓아내는 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요, 바로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가운데 임한 부활 생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생명을 억압하는 귀신 들린 이 귀신들이 떠나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떠나간 자리에 7 귀신이 오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펼쳐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요.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서 오늘 내가 몸이 아픈데 이걸 나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또 어떻게 그 일에 끊임없는 매달리게 되지? 우리는
그 나은 자리에 나를 못 받고 내가 무슨 일이 벌어지더라도 나를 자기를 부인하고 이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사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집을 사고 싶은 사람이 하나님 이 집만 사게 하면 내가 무슨 일이든 다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집을 산 사람에게는 여전히 어떻게 해요? 집을 산 거기에 매몰되고 그와 같은 이 세상의 현상에 매몰되어 있지, 매여 있게 되지 벗어나지 못해. 절대 벗어나지 못해.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벗어날 수 없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 나라에 이 귀신이 떠나가는 것은 이 믿음의 지경인 이 기도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여기에서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에서 기도는 뭘까요? 여기서의 기도는 바로 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구하는 것이 기도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이것이 내 가운데 밝히 드러나도록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문제는 하나님께 책임지실 거라는 거예요. 맞죠? 이 땅에 사는 문제는 책임질 거라고. 하나님 나라에 민감하게 눈을 뜬 사람, 예를 들어서 누룩 없는 빵을 먹더라도 누룩 없는 빵을 먹는데 신세한탄하는 게 아니라 그곳에 이미 생명을 허락하신 온 천하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총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지금 내 현실에 살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분명하게 조명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매몰되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자기 의를 확대시키고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치 하나님 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그렇다고 이 삶이 현실적인 무게가 없느냐는 아니란 말이에요. 이 삶이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라 이 삶에 대한 가치, 무엇을 실현시켜 놓으면 얻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은 결국은 죽음의 권세 아래에 있는 상대적인 가치인데 거기에 우리는 이 절대적인 생명의 가치를 못 받고 이 상대적인 가치를 절대적인 가치를 누리는 이런 삶이 우리는 못 받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삶 속에서 매몰되어 있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요. 맞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절대 분별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그런 관점으로 자기 일을 실현시키는 쪽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거라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베세다 맹인. 베드로 신앙 고백. 1차 순환 예고. 제자들의 무지. 제자도. 변화산. 귀신 들린 아이. 내용이 뭔지는 다 아실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2차 순환 예고. 제자들의 무지. 제자도. 같은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누가 크냐. 한번 따르고 누가 크냐. 이 자기를 확대시키는 삶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고 있는 주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할 하나님 나라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생명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첫째가 되고자 하는 자는 끝이 되는 곳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섬김이 하나님 나라의 아주 중심이라는 거예요. 섬김이란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은 자를 영접하는 것, 누가 크냐는 게 아니라 첫째가 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끝자리와 같은 어린아이와 같은 삶이 그에게는 어떻게 해요? 다가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한번 볼까요? 38절에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9장 38절에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끄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를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끄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일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많은 경kum어들을 이렇게 묶어놨어요. 그 말의 한 구절 한 줄 한 구절은 전체를 해석하고 해석해야 되겠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를 영접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를 여기다 하나씩 언급하고 있어요.
거기에 한번 항목만 한번 적어봅시다. 한번 따라 볼까요?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귀신을 내쫓는 것을 여기에 주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거든 용납하라는 말씀도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연자맷돌. 연자맷돌 네, 누구든지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물 한 그릇. 물 한 그릇 네, 이와 같은 내용들을 우리가 다 해석해야 되겠지만 항목만 잡아보겠어요. 그 다음에 한번 따라해볼까요? 연자맷돌. 연자맷돌 연자맷돌. 연자맷돌 실족해 하게 하면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져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번 따라해볼까요? 범죄하거든. 범죄하거든 범죄하거든. 범죄하거든 처음에는요, 손, 발, 눈으로 나와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손, 손, 발, 발, 눈. 눈 네, 이들이 심판받게 될 것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이와 같은 이 당시의 경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은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우리가 필요하겠죠. 넘어가겠습니다. 제자도에 대해서 부연 설명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들어가요. 여기에 한번 따라볼까? 이혼 자, 이 당시에 제자들의 무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무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한번 따라볼까? 이혼. 여기 이혼 문제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혼 문제 다음에 다시 또 어린아이 교훈 들어가요. 한번 따라볼까? 어린아이 교훈이 들어가고, 어린아이 교훈 다음에 부자 청년이 나와요. 한번 따라볼까요? 부자 청년 교훈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언급된 부분은 제자들의 보상 문제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보상 문제. 이렇게 언급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해요. 마치 여기에 변화산과 귀신 들린 아이처럼 이 내용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살펴봐야 될 거예요. 근데 먼저 구조부터 한번 볼까요? 세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순환예고. 세 번째 순환예고를 해요. 제자들의 무지가 세 번째 순환예고를 해요. 한번 따라볼까요? 순환예고. 제자들이 또 무지를 드러내요. 이 무지는 무슨 무지냐면 한번 따라해볼까요? 누가 크냐. 이 무지는요, 누가 크냐는 무지예요. 여기에서 잠깐 언급되었던 두 번째 제자도에서 누가 크냐 언급되었던 이 구체적인 내용을 여기다 다시 한번 언급하는 거예요.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이혼 문제는 좀 넘어가고요. 여기에 어린아이 교훈이 들어갔어요. 우리 한번 볼까요? 읽어볼까요? 13절에 사람들이 10장 13절이에요.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를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거기에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이 생각했을 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무지를 예수님은 분명히 드러내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 어린아이 교훈. 거기에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를 안고 그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제자들에게 온 어린아이를 들어서 지금 무지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무지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교훈하는 교훈으로 사용하셨어요. 근데 여기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못하면 그 말이 무슨 말이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은 이 문맥을 오해를 하고 있는데, 넘어가면은 이제 부자 청년 이야기를 통해서 또 제자들의 보상 1년에 연속해서 나오는 이 문제를 통해서 보면 어린아이 교훈이 분명히 드러나요. 어린아이라는 특징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잘 깨닫지 못하는데요.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17절 이하예요.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부분이에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영생을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은 18절 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바로 이 영역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성취해야 될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일러주고 있어요. 근데 부자 청년은 다 지켰다고 그래요. 21절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무슨 말인가요? 아직도 그는 이 모든 걸 다 성취시켰다 했지만 예수님은 더 성취시켜야 될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부자 청년에게는 그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것이었어요. 예수님 그와 같이 이 땅의 삶을 이와 같이 부자 청년에게 요청했을 때 22절에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결국은 어떻게 해요? 결국은 이 율법이 요청하는 삶을 인간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23절에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재물이 있는 자는, 이 재물이 문제가 아니라 이 땅에 오늘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우리의 삶의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말을 지금 전하고 있어요. 24절에 제자들이 그 말을 들었어요.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 말은요 부자 청년과 같이, 그 말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 어렵다라는 것은 부자 청년과 같이 자기의 삶을 성취시키는 것을 통해서 이 생명을 얻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은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 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맞죠? 누가 자기가 성취하는 것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율법이었죠. 부자 청년에게 율법이었어요. 이러한 것을 성취하는 걸 통해서 얻을 수 있을까?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그 말은요, 아무도 구원을 얻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라는 제자들의 말이에요. 그러자 27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으로는 할 수 없대요. 분명히 위에부터 계속 주제가 똑같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대요. 이것을 성취시키는 것을 통해서는 결국은 죽음으로 가고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할 수 있대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이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생명을 담보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으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그때 28절에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아마 예수님 기절했을 거예요. 지금 방금 부자 청년을 들어서 제자들에게 이 어린아이 교훈을 통해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란 부자 청년과 전 반대 개념이겠죠.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처럼, 즉 자기를 실현시키는 걸 통해 성취를 통해서가 아닌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걸 선포했어요. 제자를 가르쳤는데 잘 못 알아들으니까 어떻게 부자 청년 이야기를 들어서 지금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부자 청년 이야기를 통해서 부자 청년이 이 모든 것을 다 성취시켰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이 영생을 얻지 않겠습니까? 라는 부자 청년에게 그가 성취시키지 못할 이 땅의 삶을 하나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에 나눠주는 이 삶을 요청했을 때 그 부자 청년이 실족하여 돌아갔다고,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그랬어요. 주님을 따르지 못했다는 말이죠. 그 이야기를 듣고 근심하여 돌아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그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나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이야기했을 때 제자들은 누가 그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분명히 말했어요. 사람으로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 이야기를 듣고도 제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그러면 우리는 부자 청년과 다르게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아싸우니,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아싸우니 그럼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기 때문에 그 공로로
이 영광을 얻지 않겠느냐는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그럼 우리는 들어가게 되지 않겠느냐는 말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해되시죠? 제자들이 무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한번 따라볼까요? 제자들의 보상. 제자들의 보상. 지금 문맥적 의미만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그게 초점은 뭘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나와 복음을 위하여. 나 곧 복음을 위하여. 나 곧. 이해되시나요? 이 제자들이 다 버렸다 하지만 초점은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그러니까 제자들이 버리는 것을 통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요? 나 곧 복음을 통하여. 즉, 나 곧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전제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즉,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제자들의 기대를 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있어요. 결론은 31절이에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되라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 말을 좀 더 해석해야 되겠지만 초점은 그게 한번 따라볼까요? 먼저 된 자로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 말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말이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우리 누가복음 할 때 좀 자세히 살펴볼 거예요. 이와 같이 됐어요. 그리고는요, 이 제자들에게 임할 그 하나님 나라, 나와 복음 때문에라는 걸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어요. 한번 따를까? 순환 예고. 순환 예고. 나와 복음 때문에라는 말은 예수로서 십자가 죽음을 받아들이고 부활 생명을 받아들이고 그러한 이 땅 가운데만 하나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고자 하는 그와 같은 삶을 전제로 지금 이 제자들의 그 보상 문제를 이야기했어요. 그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순환 예고를 들려주고 있고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은요, 무지를 또 드러내요. 32절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서서 가시는데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고 자기가 당한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었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또 부활 사건을 지금 계시하셨어요. 그런데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35절부터요. 이 이야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제가 늘 여기에 초점 맞췄었는데요. 요즘은 여기다 초점을 맞췄다 보니까 여기는 그냥 설명만 이렇게 하고 지나가고 있어요. 제자들의 이 보상 문제, 그러면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겠느냐는 말에 예수님은 무엇을 버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여기 계시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걸 통해 임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예수님을 따른 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지만이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계시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요, 여전히 육적으로 받아들이고는 누가 그냥 논쟁 가운데 휩싸였어요. 그 예수님께서 29절부터 31절까지 마태복음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되어 있느냐면 너희가 인자가 영광 중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될 때 너희들도 12보좌에 앉아 12지파를 다스리게 될 것이라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그것을 너희들은 인자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해야지만이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언급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것을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요? 이 육적으로 받아들이고 12지파를 다스릴 권세가 이 제자들에게 이 현실 가운데 주어질 것이라는 것으로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오해를 하게 됐어요. 어떤 오해를 하게 됐느냐면요, 지금 여기 나오는 누가 크냐는 논쟁으로 오해하게 됐어요. 그 중에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누가 들고 나왔느냐면 한번 따라해볼까요?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나와 복음 때문에 나와 복음을 위하여 헌신한 그들은 이 제자들이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무엇을 얻겠느냐라는 그 말에 예수님 분명하게 나와 복음 때문에 그리고는 이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이들이 버린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제자님을 육적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는요 육적으로 받아들인 대표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어떤 문제를 들고 나왔느냐면요 36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37절에 여짜오되 위에 한 말이 예수님이 보상 문제, 제자들 보상 문제를 언급한 내용들을 여기 구현하고 있어요. 37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영광에서 우리 하나님 주의 편에 하나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네.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거기도 영광은요 잘못 오해된 거죠. 이 땅에 정말 통치를 영광으로 생각했고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광은 이 부활 영광, 오늘 우리의 이 죽음의 권세를 넘어선 이 영광을 지금 조명을 하셨어요.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왜냐하면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부자였다고 그러죠. 그리고 이 제자들을 향하여 그의 모든 가산을 팔아서 3년 동안의 공생애 중에서 가장 큰 공로로 그리고 두 아들이나 바쳤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예수님을 통해서 기대를 했을까요? 그런 것들이 잘 드러나 있어요. 3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하죠. 39절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그 말은요 그 말은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리와. 마태복음과 같이 병행해서 설명해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즉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이야기하는데요.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리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많은 것을 버리고 쫓았느냐 공로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 공로로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41절에 보면 10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화를 내기를 왜 냈을까요? 무지한 야고보와 요한을 꾸짖기 위해서 화를 냈을까요? 아니에요. 다 자기들이 다 좌우편에 앉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야고보와 요한이 먼저 치고 나왔어. 이렇게 그자 예수님은요 하나님 나라가 이와 같지 않다라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들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뭐랄까 이방인들은 즉 이 세상 사람들은 이와 같이 너희들이 지금 야고보와 요한이 치고 나온 것처럼 이와 같이 높은 의자에 앉아서 그 권세를 부리는 것이 여기에서의 삶이라면 43절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이 말이 실질적으로 해석이 되어져야 돼요. 아마 내일쯤 시간이 되면 전체가 좀 조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44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지금 드러내고 있어요. 이 하나님 나라에 눈뜬 사람은 이 땅에서의 삶이 어떤지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어요. 이 부분들 드러냄으로써 제자들의 무지를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무지를 깨치기 위해서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생명을 계시하심으로 제자들의 무지에 눈을 뜨게 하려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초점 맞춰보면은요 2단계 계한 만물이 밝히 보인다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무슨 의미이고 부활 생명이 무슨 의미인지 그게 눈을 뜨고
그 부활 생명의 권능에 붙들려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만이 어떻게 해요? 온전히 주님을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그럴 수 있느냐면은 자기를 철저히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땅의 삶을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다스림 가운데 그 우리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가신 그 하나님의 생명에 대한 약속이 선취된 그 생명의 영이신 성령의 활동이 우리를 내어놓고 살아가는 삶을 말한단 말이죠. 그게 구체적으로 무슨 말인지는 우리가 여기에 눈을 떠가면 갈수록 우리가 점점 우리 삶 속에 인식되는 부분이라 볼 수 있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누가 크냐? 누가 크냐? 야고보와 요한이 들고 나온 누가 크냐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는요, 여기에 해답이 주어져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바디메오. 그리고는 여기 해답이 제자들이 어떻게 이 무지한 제자들이 눈을 뜰 수 있을지 바디메오 맹인이 눈을 뜨는 사건을 통해서 베세다 맹인이 눈을 뜨는 이 사건에 이어서 다시 바디메오 맹인이 눈을 뜨는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어요. 그게 한번 46절에 보면은요.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 나가실 때에 디므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 마찬가지 여기에요. 어떻게 눈을 뜰 수 있을까? 해답을 가르쳐줘요. 누구를 통해서요? 바디메오 맹인이 눈 뜬 사건을 통해서요.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무지한 이 제자들 1차 기한은 있지만 2차 기한이 일어나지 않아서 도대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임하였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는지 해답이에요.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에 대한 해답이기도 해요.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 나 좀 불쌍히 여겨주소서. 내 삶을 무슨 확대시키는 게 아니라 그저 어떻게 해요? 내 자신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서 나 좀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 좀 불쌍히 여겨주소서. 여러분 신구약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강력한 기도, 가장 짤막한 기도,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가장 강력한 파문을 일으켰던 기도가 바로 이거예요. 나 좀 불쌍히 여겨주소서. 다른 말로는요,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원어로는요, 히브리어로는요, 혼내니. 그 다음 헬라어로는요, 엘레이손메. 맞죠? 우리 예배 때 늘 들어가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제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되 그가 더욱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 다음에 맹인이 그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여러분 여기 그옷이라는 말이 상당히 상징적으로 쓰였죠. 거지가 그옷을 가지고 뭘 했을까요? 생업을 했단 말이에요. 거지의 모든 것은 그옷이에요. 왜냐하면 이불도 되고 자판도 되고 자신의 누더기,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는 부분도 되고, 맞죠? 뭐 그렇게까지 은유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지만 해석한다 보면은요, 이 마가복음 전체에 조금 더 깊이 보면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네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게 해답이에요.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나 좀 불쌍히 여겨주소서. 주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소서. 뭘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님 붓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지만 우리의 시선을 다른 데로 인도하죠. 그것도 우리에게 필요해요. 맞죠? 그것도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렇지만 맹인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가장 궁극적인 것을 구했어요. 맹인의 안에 이 맹인이지만은요, 봐봐요. 바디메오 맹인이지만 거지였다고 그랬어요. 맞나요? 거지였어요. 그러면 거지가 가장 원하는 게 뭘까요?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한 가치를 누리는 것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알잖아요. 바디메오 맹인이 가장 필요한 게 거지에서 탈출하는 게 아니라 눈을 뜨는 거라는 걸 너무나 잘 알잖아요. 맞나요?
제자들에게, 이 땅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이 땅의 삶을 성취하는 거지라는 신분에서 탈출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눈을 열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필요한 거란 말이죠. 그럼 동의하시나요? 네, 동의란 말은 믿으시나요? 라기가 너무 관용적이라서. 맞아요. 오늘 본문의 바디메오 맹인을 통해 들려주는 것은요,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 나 좀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 우리도 도대체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부활 생명이 도대체 무엇과 같은지,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게 무슨 말인지,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뜻이 내 삶 속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어떻게 하면 여기를 예민하게 들여다볼 수 있을지, 도무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모르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나는 내 육신으로 여전히 이것이 필요하고 이것이 일어나야지만 내가 기쁘고 이것이 나의 구원이라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 일을 속히 드러내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내가 잘 알지 못하는 일을 통해서 나를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도대체 하나님 뜻은 어디 있는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우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외칠 수 있어야 될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 나 좀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묻는단 말이에요. 내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뭘 구해야 될까요? 주님, 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은지,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생명 가운데만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은지 우리는 보기를 원한다라는 이 간절한 고백 가운데 우리를 눈을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면 내 삶이 무엇을 구해야 될지를 알게 될 것이고, 그때 내 삶은 그 구해야 될 바 속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예비하셨는지를 발견하게 되고, 그걸 통해서 내 삶이 걸어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봐요, 52절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결론이 어떻게 됐나요?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예수님을 따랐다고 되어 있어요. 맞죠? 그의 필요를 채운 삶으로 예수님께 구한 것이 아니라 보기를 원한다고 구했더니 보게 되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궁극적인 구원의 길로 들어섰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요, 눈을 열어 내게 임하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들여다본다면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우리는 그 필요한 부분을 향하여 나아가게 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바디메오 맹인이 눈을 뜬 사건을 통해서 이 마가복음에서 드러내고자 했던 그 부분들을 조명하고 있다고 보면 돼요. 자, 여기까지 왔어요. 이 내용 이해되시죠?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요. 제자들의 무지를 어떻게 눈을 뜨게 하시는지 그 과정들이 설명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초대교회가 보셔요. 제자들이 무지에서 눈을 떴단 말이에요. 초대교회가 무지에서 눈을 뜨고 주님을 따르는 걸 통해서 그들은요, 순교적 사명을 온전히 감당함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게 했어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라고 볼 수 있죠. 오늘 우리 각자 갇혀 있는 내 신앙이 어떻게 우리는 이 무지에서 눈을 뜨게 될지 그것을 지금 들려주고 있다고 보면 돼요. 누구의 경험을 통해서요? 제자들이 이와 같은 무지에서 눈을 뜬 제자들의 이 경험을 통해서, 영적인 인식을 통해서 초대교회에게 지금 전하고 있고 초대교회에 전해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맞죠? 자, 그렇다면 앞에서부터 한번 가볼까요? 네, 앞에서부터 한번 가보면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네, 마가복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언급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여기에요, 예수가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셔서 이 땅 가운데 무엇을 이루셨는지 그 기쁜 소식을 지금 전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전체 표제가 맞죠. 우리 베세다 맹인을 통해서 살펴봤지만은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이심을 끊임없이 드러냈어요. 제자들은 여기에 눈을 떴어요. 1차 교환을 했지만은요, 그를 통해서 들려주고 있는 복된 소식이 무엇이냔 말이죠.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가 복음인데 그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들려진 그 복음, 무엇이 정말 복된 소식이냐, 그것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첫 번째 세례 요한이 언급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어요. 하필이면 왜 마가복음에
예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신 복음의 시작에 왜 하필이면 세례 요한부터 등장했을까? 궁금하잖아요.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신 이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첫 읽었는데 세례 요한 사역부터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 마가복음 전체에서 세례 요한의 사역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세례 요한 사역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요. 지금 이 제자들의 무지의 눈을 뜨기 위해서 지금 이와 같이 복음을 선포하는 자리에서 한번 따라볼까요? 세례 받으신 예수님. 여기에 세례 받으신 예수님이 언급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시험 받으신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예수님이 언급되어 있어요. 그리고는 이 세례 받으시고 시험 받으신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이 선포되냐면은 드디어 하나님 나라가 선포돼요. 이 시험 받으시고 시험 받으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셨단 말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갈릴리. 저 갈릴리로 가셔서 이 갈릴리로 가셔서 갈릴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단 말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선포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선포했어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다른 말로 말하면 뭘까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으니 복음을 믿으라. 다시 말씀드리면 이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번 따라볼까요? 복음을 믿으라. 이 믿음을 통해서 즉 하나님 나라 임한 이 복음은 뭘까요?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시여 그리스도 되신 이 모든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들려주신 모든 내용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은 바로 위에 언급된 이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그리스도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선포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마가복음 전체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지금 선포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 나라는 이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들어간대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으로. 즉 회개란 뭐고 믿음이란 뭘까? 여기서 한번 살펴보면은요. 자, 여기에 마태복음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할 텐데요. 세례 요한은 구약의 인물이죠. 맞습니까? 세례 요한은 구약의 인물이에요. 그리고 이 구약으로부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세례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이란 지금까지 뭘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지금까지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였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아들이라는 개념 아시겠죠? 다양한 개념이 있겠지만요. 아들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으로부터 상속받은 자가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구약의 이스라엘 대신에 세례받았다라는 것은 구약의 이스라엘이 홍해를 걷는 사건을 통해서 요단강을 걷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 되는 이와 같은 상징인 이 세례를 예수님이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구약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새로운 이스라엘이요. 하나님 약속이 임한 새로운 이스라엘이요. 과거의 이스라엘이 광야 시험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광야에서 하나님 백성 된 것처럼 지금 예수님은 이 시험을 통해서 과거 이스라엘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바로 새로운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러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구약의 이스라엘은 율법을 준수하고 제사, 제도를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한다고 생각했어요. 맞죠? 부정한 자가 지난 토요일 말씀했던 것처럼 정결한 자가 부정한 것과 접촉을 하면 부정해져요. 부정한 자가 다시 정결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 허락하신 율법 가운데 제사 제도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어떻게 정결하게 된단 말이에요. 맞나요?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 다스림을 경험하는 지금 예수님이 오셨던 이 구약의 유대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해요?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제사장들은 이 제사 제도를 시행함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임한 새로운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하나님 나라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에 가까웠으니 저 율법 제도, 율법과 율법을
준수하고 제사 제도를 통해서 제사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젠 전혀 다른 하나님 백성 되는 기준이 임하였는데, 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 다스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 이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회개하라는 거. 어디서 어디로요? 저와 같은 삶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임한 하나님 나라로 회개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에서 보면 이와 같은 삶을 확장하는, 이와 같은 삶, 율법을 지키고 제사 제도를 통해서 살아가는 이런 삶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것을 여기서 분명히 선포했어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확장되는가를, 여기에 어떻게 확장되는가를 네 제자를 부르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특성을 먼저 알려줘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네 제자. 여기에 네 제자를 부르신 사건을 통해서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부르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단 말이에요. 부르셨다는 건 예수님이 제자들 만나주셨고요. 그러자 이 제자들 모든 것을 버리고, 한번 따라해볼까요? 버림. 따름. 여기에 부르심, 버림, 따름이라는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확장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삶을 확장하는 것을 통해서 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영토 개념이 아니라 그래서 다스림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 오늘 우리가 잘 쓰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임재 또는 하나님의 동행, 뭐든 좋아요. 하나님의 임재, 동행, 다스림. 자,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와 같은 삶 가운데 임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다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확장되느냐 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우리는 이 땅의 삶을 못 받고 버림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 땅에 못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는 걸 분명히 들려주고 있어요. 여기에 이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마가복음에서 열어내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를 여기에 선포했어요. 되셨나요? 하나님 나라를 오해하고 있는, 이와 같이 오해하고 있는 이 초대 교회에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분명하게 들려줬어요. 그리고는 이러한 하나님 나라를 몰고 오신 예수님이, 기존에 어떻게 해요? 이와 같은 삶을 확대하는 것을 통해서 정교적 기득권을 차지하고 있는 이 유대교를 향하여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거예요. 옛 질서 가운데 새로운 질서를 선포하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갈릴리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가버나움 회당. 거기서 예수님께서 가르쳤더니 권세 있는 교훈이 일어나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권세 있는 교훈. 여기 가르쳤더니 하나님 나라가 밝히 드러나는 권세 있는 교훈이 그들 가운데 임하였고요. 가르침이죠. 그 다음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축귀. 회당에 들어온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이 떠나가고 고침받는 축기가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베드로의 장모를 위시한 많은 병자들을 고치는 사건이에요. 축기와 치병은 같은 내용이에요. 그 당시 병은 다 귀신 들린 현상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본문은 드러내고 있느냐면 병이 떠나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귀신이 떠나가는 것처럼. 한번 따라해볼까요? 베드로 장모를 위시한 이와 같은, 한번 따라해 봅시다. 교훈, 축기, 그 다음 치병. 이와 같은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율법을 초월하신 분, 이미 구약의 옛 질서를 초월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을 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귀신이 떠나가는 게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임하니 어떻게 해요? 생명을 억압하는 옛 질서들이, 이 귀신들이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병이 고침을 받더라는 걸 통해서 오늘 우리의 억압된 이 현실들을 어떻게 고침받을 수 있는지를 분명하게 들려주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단순한 귀신과 같은 현상에 매여 있는 인생은 쉽게 고쳐져요. 그런데요, 이 자본주의와 같고 이 생명을 억압하고 있는, 오늘 우리를 아파트 30평 이상 살아야지만이 내 삶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여기에 매몰되어 있는 사람들의 이 억압된 삶에서 건져내기 위해서는요, 이 세상 전체와 싸워야 된단 말이에요. 맞죠? 이 세상 정말 자본주의 가치에 우리를 이와 같이 매몰시키고 있는 이 많은 이 세상의 가치와 싸우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떠나가게 할 수 없어요. 이미 우리는 이 귀신과 같은 현상에 대비되는 이와 같은 수많은 귀신에 억압된 오늘 우리의 삶이 펼쳐져 있단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봐요. 수능을 준비하는
청소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들은 이미 어떻게 해요? 이미 수능이라는 이 귀신에 쉬어갖고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한 반에 정말 생명을 나누고 같이 이 생명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발견하며 풍성한 인류의 미래를 생각해야 될 아이들이 제가 1등하면 나는 2등할 수밖에 없는 경쟁 구도 속에 이미 던져졌어요. 제가 1등하면 제 인생 꽃이 필 거고 그렇지 않으면 내 인생은 쟤 때문에 밀린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내 밥그릇을 차지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한 우리는 벗어날 수 없을 거예요. 이 생명 왜곡된 삶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없다고요. 절대 벗어날 수 없고 점점점 파괴된 이와 같은 삶으로 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여기와 같이 이 귀신, 수능 귀신에서 어떻게 벗어나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수능 귀신이 적극적으로 우리를 억압해서 절대 벗어나지 못하도록 교회는 기도를 해요. 그쵸? 수능 100일 기도하면서 우린 거기에 매여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아무렇지도 않지만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맞죠?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요. 교회는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 한번 봐봐요. 폭풍 치는 바다 위에 배에서 사람들은 구원을 기다리고 있어요. 폭풍을 잠잠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폭풍은 그렇게 늘 바람이 불면 폭풍이 일고 늘 위기 가운데 자초할 수밖에 없어요. 방법은 하나예요. 자본주의 편성에서 개인 소득이 떨어지는 만큼 주가가 내리면 내리는 만큼 경제가 악화되면 악화되는 만큼 우리는 거기에서 삶과 죽음이 왔다 갔다 하는 이 세상 사람들 거기에 생명이 있다고 생각하고 왔다 갔다 하는 그곳에 교회도 같이 한 배에 올라타고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파도가 잠잠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그걸로는 절대 벗어날 수 없어요. 방법은 하나예요. 아무리 바다에 파도를 치더라도 육지는 잠잠해요. 그렇죠? 내리면 되는 거예요. 그게 나를 억압하는 이런 부분에 우리는 벗어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는 거기에 같이 올라타서 그것이 구원이라 생각하고 우리는 열심히 귀신이 더 우리를 올가매도록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통해서 바다가 잠잠하게 된다고 해서 절대 배에서 내리지 않아요. 더 큰 바다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큰 위기 가운데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늘 어떻게 10년 전에 IMF와 지금의 경제 위기가 또 10년 후엔 또 다시 올 거예요. 끊임없는 그렇지만 점점 더 악화돼가는 이런 삶 속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느냐 하면 내리는 수밖에 없다고. 전혀 다른 삶의 가치로 내리는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네. 배가 고파서. 네. 12시까지 하고요. 12시에서 1시 반까지. 그 안에 우리가 한 20분 안에 여기까지 접할 수 있을 텐데요. 네. 여기에 권세 있는 교훈, 죽기, 장모 고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바로 이 하나님 나라를 몰고 오신 분, 예수님이 임한 곳에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가 밝게 드러나고 그 다음 귀신이 떠나가고 병고침이 일어나는 이 당시는 이와 같은 현상으로 하나님 나라를 드러냈죠. 오늘 우리에게는 뭘까요? 이러한 경제 위기 가운데서도 그게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가 진짜 무엇으로 사는지를 눈뜨게 하는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났다는 걸 발견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저기에 눈을 뜨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돼 있어요. 오늘 우리가 무엇으로 사는지를 예수님이 임하면 우리는 밝히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이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드러났어요. 그리고는 여기 나병 고친 사건이 나와요. 지난 시간에 레위기를 했는데요. 한번 따르고 나병. 나병은 구약의 정결 규례의 가장 꼭지점이 있어요. 구약의 이 율법의 가장 꼭지점이 있단 말이에요. 이 율법조차도 나병에 대해서는 너무나 까다로운 조항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병을 고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명실공히 어떻게 율법을 초국하고 임하였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임하였으면 누가 제일 먼저 알아봐야 될까요? 유대교 지도자들이 먼저 알아봐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는데 누가 제일 먼저 알아봐야 되냐면은 교회가 알아봐야 되고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알아봐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이 꿈꾸는 이 구원을 우리도 누리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 주어진 모든 여건을 가지고 경쟁을 하지만 우리는 하나 더 불법을 저지르면서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신적인 도움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꿈꾸는 이 삶을 얻으려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성실히 일을 해서 아파트 자의를 구입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초자연적 개입을 통해서 구하는 이와 같은 삶으로 서 있는 한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은 오늘 우리들에게 진리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자기의 밥그릇을 뺏거나 자기가 경쟁 상대로만 생각하지 자기들이 이 삶에서 벗어나서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구원의 세계로 좀 들어와야 되겠다. 오늘 생명 없음을 알고 좀 생명이 있는 이 풍성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원의 지경에 좀 들어와야 되겠다고 생각은 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맞죠? 오늘 우리의 얼굴을 보고 자기들의 얼굴이 더러운 자기들이 너무 이렇게 세속적인가요? 아무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얼굴을 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얼굴이 더러워졌다라는 것을 좀 알고 씻고 싶어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될 텐데요. 그렇지 않아요. 이러한 내 현실에 매몰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구약에는요. 자기 의에 집중되어 있는 이 유대교 지도자들에게는 이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 제자들에게 보이지 않은 것처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신적인 일을 드러냈지만 이 종교 지도자들은요. 결론이 어떻게 갔냐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중세, 금밀손, 즉 중풍병자 고친 사건을 통해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중풍병자 고치고 죄 사함을 선언했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종교적 기득권에 아무런 덕이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세리 레이를 부르신 사건을 통해서 왜 자기들을 부르지 않고 저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세리 레이와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는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야기했을 때 그 죄인의 이 바리새인들, 이 유대교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을 의인의 반열에 올려놓고 있는 그들에게는 절대 예수님의 부르심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금식도 그렇고요. 밀 이삭 잘라먹은 사건, 안식일 논쟁이죠. 손 마른 자 고친 사건, 이런 걸 통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드러냈지만 결론은 어떻게 되냐면요. 한번 따라해볼까?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결론은요, 여기에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결국은요, 여기에 유대교 지도자들이 자신의 기득권,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있는 이곳에 이 하나님 나라를 몰고 온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면 그들 자신이 다 해체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이들에게, 이러한 종교적으로 타락한 이들, 맞죠? 종교적으로 타락한 이들. 여기도 여전히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을 몰아내고 이 제자들이, 새로운 종교 개혁을 통해서 이 나라를 다스리겠다고 생각하는 이 제자들. 둘 다 공통점은 뭘까요?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들 꿈꾸는 구원을 누리기 때문에. 결국은 이 유대교 지도자들과의 논쟁을 드러낸 것은 이 제자들의 무지를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요. 누가 정말 예수님을 참으로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을까? 이 제자들은 또 다른 이와 같은 기득권을, 이 땅의 기득권을 차지하고자 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에서 오히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된다니 이 제자들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들을 몰아내고 예수님이 이러한 종교 통치를 통해서 이 나라의 통치를 통해서 이 나라를 회복시켜야 되는데 이러한 질서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는 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다 보면 돼. 한번 따라해볼까요? 중풍병자, 세리레이 부르심, 그 다음에 금식, 밀이삭, 손 마른 자. 이 고치신 사건이 마가복음의 이 내용은 한번 따라볼까요? 가버나움 논쟁.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벌어진 논쟁이에요. 이 사건이 여기 언급되어 있고요. 한번 봅시다. 마가가 복음을
이와 같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 땅 가운데 이와 같은 복음을 전하고자 했을 때 그 당시에 이미 복음이 어느 정도로 우리 에베소서나 골로새서 보면 가온표식으로 이미 복음이 이와 같이 구전되어졌던 부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요.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무슨 일을 하셨는지에 대한 이런 것도 마찬가지 논쟁집이라 그래요. 예수님과 유대교의 논쟁을 통해서 예수님 이 땅 가운데 몰고 오신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은지, 유대교와 기독교가 어떻게 다른지 이런 부분들을 그 당시에 구전되던 부분들을 마가가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중세근밀손. 중세근밀손. 보셔요. 종교 지도자들이 받아들이지 않아요. 유대교가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열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12제자를 여기 부르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12제자. 여기에 12제자 부르심이 들어가요. 여기 4제자 불렀잖아요. 그치?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설명하기 위해서 미리 설명한 거고요. 여기 12제자 부르심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게요. 12제자 부르심. 12제자 부르심의 명단들이 쭉 언급되어 있죠. 이 12제자는요, 이제 유대교를 구성하고 있는 12지파가 아닌 이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기초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12제자 부르시고 누가 12제자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이 될 것인가의 해답을 본문은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식사하고 와서는 찬찬히 읽으면서 볼 건데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의 친척. 여기에 예수의 친척이 예수님을 방문해요. 마리아와 그 형제들과 방문했죠. 방문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예수님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시니 이 제자들이, 아니 예수님의 친척들이 방문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미쳤다고 그래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미쳤다. 그 다음에요, 종교 지도자들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고 주장하니 여기에 바알세불 논쟁이 일어나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바알세불.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이 아니라 귀신의 대항의 힘을 빌어서 그 졸개 귀신들을 명령하여 쫓아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번 따라해볼까요? 참된 친척. 이 세 가지의 사건이 연속으로 나오지만은요, 마태복음에는 떨어져 있어요. 다 떨어져 있어요. 이 예수님이 미쳤다고 하는 내용은 마가복음에만 나오지만 여기에 바알세불 논쟁이라든지 참된 친척은 이와 또 다른 기능으로 들어 쓰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성을 잘 이해를 하셔야지 어디 나오는지 이런 의미들을 좀 파악할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바알세불. 참된 친척. 이걸 통해서요, 뭘 이야기하냐면은 예수님의 친척도 즉 혈연적 관계라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또 종교 지도자라 해서 기독권이 있다고 해서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참된 친척은 뭘까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한번 따라해볼까요? 아버지의 뜻대로. 여기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 뜻대로라는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회개하라, 복음을 믿어라, 이 예수님의 선포에 믿음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다는 걸 분명하게 언급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생명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다스림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12제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이유가 어디 나오냐면은 이 땅에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복된 소식을 선포하기 위해서 그래요. 여기 어디로 가냐면은 그라사로 가요. 한번 따라볼까요? 그라사 귀신, 군대 귀신이죠.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친 사건이 언급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한번 따라해 볼까요? 회당장. 여기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친 사건 가운데에 뭐가 언급되어 있느냐면 이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야이로의 딸을 고친 사건 중에 혈루증 여인, 12년간 혈루증 앓았던 혈루증 여인의 병을 고친 사건에다가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다시 고친 병이 들었다 해서 고치러 가는 도중에 혈루증 여인이 고침을 받아요.
그 가운데 딸이 죽죠. 죽은 딸을 살린 사건이 이렇게 같이 늘 짝을 가지고 이렇게 마가복음의 특징이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귀신 들린 사람, 회당장 야이로의 딸, 혈루증 여인. 이와 같은 신적인 사역을 감당하는데 이 제자들이 동행을 했어요. 12제자를 부르셔서 그라사 지역으로 가서 이와 같이 신적 사역을 감당하는데 동행을 했어요. 자, 초대교회 상황이 나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무지가 등장해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따르지 않겠다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잘 나갈 수 있는 이 직업을 내려놓고 가정을 위기에 빠뜨리면서 예수님을 따르고자 신학을 준비했는데 왜 떨어지느냐는 말이에요. 맞죠? 왜 떨어지느냐는 거. 하나님 뜻이면 붙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뜻이면 붙어야 돼요. 내가 열심히 목회를 하는데 하나님 뜻을 저버리지도 않고 주어진 역량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목회를 하는데 몸에 병이 난단 말이에요. 목회 잘 안 되기도 해요. 왜 하나님 뜻 가운데 하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느냐라는 거예요. 우린 그럴 때 대부분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 뜻을 좀 더 민감하게 정말 우리 가운데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면 이 땅에 일어난 이런 일 때문에 하나님 뜻이다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을 거예요. 맞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사도들의 삶은 어떻게 되고 이 땅의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있었던 수많은 복음의 일꾼들의 삶은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될까요? 만일에 교회에 늘 간증하시는 분들 늘 수업 시간에 이야기를 했지만 간증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런 부분들 하나님 이루셨더라.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더니 이런 부분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채워주셨더라. 이거 부분을 가지고 간증하는데 그것과 하나님 나라가 무슨 관계가 있나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그건 어찌 보면 반쪽짜리라고 할 수 있겠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이 삶을 이렇게 들여주셨더라. 이게 기도가 이게 간증이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간증을 하면 내게 이런 삶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확장시켜 주셨지만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뻔했는데 눈을 뜨고 났더니 이런 하나님 만지심 앞에 눈을 뜨고 났더니 이렇게 확장시켜주는 내 삶이 하나님 한 분만을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못 박고 부활 생명 가운데 있는 이 하나님을 맛보지 못한 이 땅의 어리석음이었다는 걸 고백하게 되고 이렇게 확장시켜줬지만 여기에 매몰되지 아니하고 내게 이와 같은 가장 이 땅에 주어졌던 열악한 상황 가운데에도 가장 강력한 하나님 은혜가 내게 있었더라는 걸 고백하며 이러한 삶조차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가 내게 있었더라. 이렇게 고백해야지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영접한 사람이라 할 수 있을 거예요. 바울의 고백은 그거잖아요. 네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맞나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뭘 만지시든 만지시지 않든 이미 임한 이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당신의 뜻을 내 삶 속에 드러낼 때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곳에 머무는 삶이 오늘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삶이에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기도를 허락하셨잖아요. 기도는 어쩌면 하나님의 이 일이 우리 가운데 드러날 것을 확신하고 이미 드러난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 속에서 당신이 당신의 뜻을 드러낼 때까지 우리가 인내하면서 하나님 앞에 신뢰하며 설 수 있는 가장 큰 은사가 바로 기도라고 할 수 있겠죠. 결국은 이 세계를 들여다봐야지 할 수 있는 게 기도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여기 12제자를 부르시고 이와 같이 사역을 떠나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풍랑을 만났단 말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풍랑. 네. 풍랑을 만난 배라고 해볼까요?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났어요.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제자들 부르셨죠? 제자들에게 그라사로 가서 이와 같은 사역을 감당하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따른 죄밖에 없는데 어떻게 풍랑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이 풍랑을 만난 이 제자들은 여기에서 좌초를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부르셔서 따르는 길에도 풍랑이 오느냐라는 거예요. 맞죠? 갈릴리 바다는 왜 풍랑이 와요? 그쵸? 인생이란 늘 풍랑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박이 치면 믿는 사람 하우스나 믿지 않는 사람 하우스나 똑같이 그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나는 그 속에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은지를 바라보고 견디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이런 아픔을
다시는 이 땅 가운데 회복할 수 없는 아픔조차도 우리는 견디면서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우리를 새롭게 하신 그 부활 영광을 바라보고 견디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 우리의 삶이 오늘 우리의 목숨이 끝나는 날 여호와께서는 어떻게 당신의 여호와 이레로 부활 생명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이 선취된 오늘 우리의 삶을 붙들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이 제자들이 당연히 갈릴리의 어부였던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의 돌풍처럼 이미 수면보다 낮고 빌딩 숲 사이에 바람이 불면 세찬 강풍이 빌딩 숲 사이로 부는 것처럼 갈릴리 바다가 그와 같은 돌풍이 자주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그걸 알고도 이 제자들은요, 이 풍랑의 두려움에 제압당한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 길에도 풍랑이 온다라는 것을 이 제자들은 미처 알지 못했더라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그랬고 오늘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맞나요? 또 두 번째 제자들이 몰랐던 것은요, 그와 함께 동행하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랐어요. 여기에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제자들은요, 저가 누구이시기에 풍랑과 바람도 잠잠케 하시는고. 처음에는 풍랑을 두려워하다가 이제는 예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통해서요, 오늘 우리가 따라 나선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난 그 속에 우리는 이와 같이 이 세상의 모든 풍랑을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만난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들과 다른 것은 오늘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오늘 이 모든 풍랑을 다스릴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죽음의 풍랑조차도 다스리는 분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린 그를 고백하고 살아가는 삶이란 말이에요. 맞죠? 이 풍랑 앞에서 삶의 실존이란 말이에요. 이 고통을 우리가 그 고통의 무게를 느낀단 말이죠. 세상 사람과 똑같은 고통 무게를 느끼지만 우리에게는 전혀 다른 삶의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분 때문에 우리는 견뎌낼 수 있고 아프지만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이 풍랑 사건이 나와요. 그 풍랑 사건 가운데 여기에 앞에 뭐가 나오냐면은 한번 따라해볼까요? 씨 뿌리는 비유. 그냥 한번 따라해볼까요? 시등, 스겨. 네, 이렇게 돼 있어요. 씨 뿌리는 비유, 등불 비유, 스스로 자라는 씨 비유, 겨자 씨 비유. 다시 말씀드리면 이 12제자를 부르신 이 사건에 앞서서 여기에요. 뭘 지금 설명하고 있느냐 하면은 한번 봐봐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어요. 맞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서 이와 같이 권세 있는 교인을 통해서 생명을 억압하는 이러한 것들이 떠나가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서 중풍병자는 낫지만 이 나음을 통해서 제사함을 선포한 것 때문에 유대교는 어떻게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어요. 세리레이는 부름을 받았지만 세리레이와 함께 세리레이가 세리들과 죄인들을 불러서 잔치를 하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인 그곳을 지켜보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실족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 만난 제자들이 더 이상 율법에 매이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이와 같이 살아가는 그들을 향하여 율법에 매이는 이들은 왜 저들이 금식하지 않느냐고 실족했어요. 밀리삭 손 마른 자 이와 같이 손 마른 자 고친 사건을 통해서 이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또 제사장들은 실족했지만 안식일에 참된 의미로 이 손 마른 자는 고침을 받았단 말이에요. 왜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는데 서로 상반된 이와 같은 반응들이 있느냐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12제자는 이와 같이 부르시고 거기에 대한 다양한 반응들이 나오는 부분들은 이 씨 뿌린 자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길가에 떨어진 씨,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뿌렸는데 왜 그런지 이유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오셔야지만이 알 수 있을 거예요. 마치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받는데 어떤 사람은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능력으로 받고 어떤 사람은 전혀 그것이 오히려 어떻게 해요? 부정적으로도 배타적으로 돼서 기독교를 떠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왜 그래야 되느냐? 우린 몰라요. 다만 하나님 나라의 성격이라는 걸 들려주고 있어요. 어떤 성격이요? 길가에 떨어졌을 때 복음이 하나님 씨앗이 길가에 떨어졌을 때 금방 어떻게 해요? 새들이 와서 쪼아 먹어요. 흙이 얇게 들린 돌밭에 뿌려졌을 때는요, 금방 햇볕에 비치자 말라버려요. 가시덤불에 뿌려질 때는 싹이 나지만 말라버려요.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만 어떻게 해요? 나머지 떨어진 다른 곳에 떨어진 잃어버린 씨앗보다도 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더라. 이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들려줘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예수님께서는 씨 뿌린 비유를 들려주고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는요, 감추인 것 같지만 밝게 드러난다라는 거. 어떻게 드러나냐면은, 이 씨앗이 스스로 자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그 성격, 즉, 이 땅 가운데 복음은 복음 그 자체의 능력으로 스스로 자라는 씨처럼 하나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확장한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겨자씨만 하지만 나중에는요, 생명이 깃드는 풍성한, 나무로 자라게 된다라는 이런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들려주고 있어요. 되셨나요?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간단한 항목만 하고 마쳐야 되겠는데요. 자, 여기에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전했지만 결국은 다시 또요, 여기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사렛에서 배척. 네,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하지만 결국은 예수님은 자기 고향에서 나사렛에서 배척당하는 이와 같은 부분을 통해서 예수님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를 전했지만 이 배척을 당하더라. 이것이 이 땅 가운데만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여기에 오병이어가 일어나요. 다시 예수님은 한번 따라볼까? 오병이어와 같이 늘 같이 다니는 사건이 뭐냐면은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 사건이에요. 한번 따라볼까요?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 뭘까요? 다시 또 이 제자들은 풍랑을 만났단 말이에요. 배란 말이에요. 한번 따라볼까요? 배. 여기에 풍랑을 만났잖아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오병이어를 통해서 예수님의 강력한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선포했어요.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밤새도록 맞은편으로 노를 저어 갔지만 가지 못했어요. 풍랑 때문에. 그런 제자들을 구조하러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유령으로 착각한 이 제자들을 통해서 무지를 드러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기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이 둔한지라. 다른 말로요. 깨닫지 못하더라. 여기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닫지 못하더라라는 말이 나와요. 그 다음에 여기에요. 칠병이어가 들어가요. 8장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칠병이어 이후에 다시 또 배에서의 상황이 나와요. 한번 따라볼까요? 배. 이 배에서 이 제자들이 다음 사역지로 가기 위해서 양식을 가져오는 걸 잊어먹었어요. 그런데 배에는 양식이 있더라, 떡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떡 하나가 있더라. 예수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양식이 없어서 예수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양식이 없어서 자초하고 있는 이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꾸짖음을 줘요. 내가 오병이어를 일으키고 몇 광주리가 남았느냐? 7병을 일으키고 몇 바구니가 남았느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는 아직도 내가 누군지를 깨닫지 못하느냐? 한번 따라해볼까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같이 되어 있어요. 이와 같은 부분을 통해서 지금 드러내고 있는 부분은요, 배에 있는 상황이에요. 이와 같이 예수님을 만나고 동행하는 길에도 여전히 풍랑이 올 수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 예수님 만난 이들 여전히 풍랑이 올 수 있고, 예수님을 만난 예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양식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가운데 이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밝히 보도록 이 제자들의 이 상황 가운데 배는 초대교회를 드러내고 있고요. 제자들의 무지를 드러내는 아주 가장 큰 특징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 핵심은 한번 따라해볼까요?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어떻게 깨닫느냐면요, 베세다 맹인이 해답이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느냐면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마가복음의 결론은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 순환사화예요.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들여다보고 깨닫는 자, 즉 이 마가복음을 읽고 듣고 선포함을 받는 자들이 바로 이와 같이 기한이 열릴 것이다. 이걸 목적으로 마가복음을 기록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되셨나요? 여러분, 그저 은혜 받기 위해서 그냥 듣고 흘리면 은혜는 머물지 않아요.
진짜 은혜는 본문의 내용이 무엇인지 팩트를 기억하고 사실을 기억하고 그 사실을 통해서 분명한 의미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 의미는 시간이 갈수록 더 풍성해져요. 그저 그냥 내 이해를 하고 내게 적용하는 정도로 우리는 말씀을 읽을 수는 없어요. 깊숙이 말씀이 내 가운데 살아 역사하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되셨나요? 여러분 이미 몇 번 들으신 분들은 늘 같은 내용 같겠지만 제 경험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늘 들고 말씀을 전할 때마다 늘 새롭다라는 건 제 심령이 늘 그런 영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요. 늘 하나님께 새롭게 빚어주시고 또 늘 새롭게 만져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본문을 한번 다 외우셔야 돼요. 우리가 밥 먹고 와서 한두 시간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풀어볼 거예요. 이게 돼야지요. 여기에다가 마태복음을 설명할 거예요. 그 누가복음을 설명할 거예요. 내일 다시 한번 설명하고 비교하면서 완전하게 그 내용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조명을 해낼 거예요. 그래서 그 A3 한 장에 자세하게 정리하셔서 한번 내용을 다 파악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지우지 마시고요. 갔다 와서 1시 반에 우리 또 진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학교 식당은 제가 보는 저 맞은편이에요. 강의실 나가서 동쪽 편으로 가시면 학교 식당이 있어요. 거기서 식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 선 저희들을 살아계신 말씀으로 만져주옵시고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은지 밝히 깨닫고 능력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 나누는 말씀들이 참으로 풍성하게 저희 삶을 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